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11절까지 봉독하고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앞뒤좌우로 예전에는 참 카드를 이렇게 줬는데 전 그 문화가 좋았는데 이제 다시 부활을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어쨌거나 오늘은 카드 대신 내가 당신의 카드다 생각하시고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살아있는 카드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백화점이 좋아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데이 이래가지고 판매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탄은 교회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 인류가 기뻐해야 돼요. 온 인류. 심지어 저 피조물들도 우리 예수님 오심의 그때에 아마 돌들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없던 길이 열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 땅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심이 예수님의 사건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부터 쭉 기다렸잖아요. 4주간. 여러분, 뭘 기다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매해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없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죄에서 죽어야 될 자를 빛의 자녀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인생에서 살다가 이씨, 김씨, 박씨, 최씨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루가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편지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길만 열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항상 하는 거라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반응을 하고, 저 이단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주목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태어난 날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더 기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생일 안 챙겨줬다고. 저것이 20년이 넘으니 생일을 안 챙겨줘. 그래서 안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일은 그렇죠, 생일도 귀한 날이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신 생일, 정확한 12월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 4월쯤에 오셨을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쳤으니까 한 4월쯤으로 추정합니다. 4월에서 6월 사이로. 그렇지만 이제 12월 25일이 태양신의 날이니까 그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참신은 예수님이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운동을 일으킨 게 여러분 성탄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막 이렇게 꽃도, 빨간 꽃, 이거 뭐죠? 포인세차도 놓고 초도 키고 이것도 막 하고 밖에도 막 번쩍번쩍 하고. 여러분, 저게 다 뭐 교회 이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이 기뻐해서 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마음껏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날 하루만큼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을 많이 행복하는 그런 기쁨, 행복감 가운데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상징적으로 생일 축하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드신 상징적으로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생일 축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하나님 예수님 오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게, 내 인생에, 또 이 연말에 다시 한번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의 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쪽이니까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동쪽에서, 이스라엘은 서쪽 끝이잖아요. 이 아시아의 끝쪽인데 동방에서 누군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려고, 그것도 별이 인도를 해서 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이때부터 있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4주간 우리 촉혔잖아요. 어둠에서부터 밝아져서 이제 흰색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떠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과 같이 살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 예언을 들고 별이 인도할 것을 알았고 그걸 따라왔고, 그리고 그 별에 따라온 것을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다렸잖아요. 저만 기다렸나요? 4주간 여러분 쫓길 때마다 기다리셨죠? 네. 아니어도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림절의 의미는 기다린 자만이 만날 때 감격이 있다. 네, 우리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내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내 인생에도, 내 부모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어김없이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그냥 그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왔어요. 예물.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린 예물은 어떤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초대교회 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가스팔, 메키올, 발다사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박사.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박사가 뭐냐는 거죠. 동방박사. 예. 저는 어렸을 때 왜 박사 교수님들이 왜 거길 갔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 박사. 그 박사도 맞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박사가요 천문학자를 마고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마고이. 이 헬라어로 쓴 마고이는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을 마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인 뭐 그런 사람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심리학 박사가 아니라 오늘 마고이의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왕을 마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새 왕이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성서학자들이 가장 근거 있게 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아니라 별 보고 왔다고 천문학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왕들도 천문학을 했으니까요. 온 이 마고이에서 찾은 건 새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유를 찾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나옵니다. 왕이 기뻐할 것이고 왕이 맞이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명의 왕이 왔을 것이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명의 왕이 왕을 진짜 왕, 이 땅의 진짜 왕 중의 왕의 오심을 맞이하러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한 가지씩 예물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가져온 예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는데 이 첫 번째 가져온 예물이 이 황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뭐 누구한테 인사하러 갈 때 그 누구한테 귀중한 분 인사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가면 허전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갑니까? 인사하러 가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누구 어른한테 인사하러 갈 때 아이 뭐 부모님한테 명절 때도 뭐래도 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드리잖아요. 봉투라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네, 굉장히 지금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어른한테 갈 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왕한테 나아갈 때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사절단으로 지금 이분들은 사절단이잖아요. 예수님 축하 사절단. 전 세계에서 뽑힌 거예요. 3명의 왕이. 그래서 사절단으로 온 건데 사절단이 그냥 왔겠어요? 한 가지 예물씩을 가져온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황금은 뭘 의미하냐면 왕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옛날에는요 금이 진짜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왕만 소유권이 있었다. 금 채취권도 왕에게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 땅에서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서 결국 하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얘기처럼 우리는 뭐 하러 나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나간다. 이 백성을 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배하러 나간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나아가서 뭐 했어요? 45일 만에,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그 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뭐만 하냐면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가는 곳마다 중심이 돼서 그 안에 법궤도 있고요. 우리 잘 아는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성막이 먼저 안착을 하고, 그러면 그 사방으로 이 텐트들이 진을 치고 그렇게 40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모델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성막이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성막이었는데, 이 성막을 그 당시에 불려지는 명칭이 하우스 오브 골드였어요. 황금의 집이었어요. 황금의 집. 금이 재료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이곳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드린 예물이 황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향은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유향은 여러분 순수한 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유향은, 성막에 쓰는 이 유향은 이렇게 사용하라는 사용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향은 누구만을 위해 만든 향이래요? 하나님 여호와를만을 위해 만든 향.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 향은 다른 세상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향. 이게 바로 거룩한 향이에요. 거룩한 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향.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거룩한 향. 근데 그 거룩한 향이요, 바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죠. 모략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죠. 모략은 여러 곳에 사용되어, 여러분, 몰약으로도 이 향긋하게 우리 세탁할 때 그
향기 좋게 하는 그런 거 넣잖아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략에는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체를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패 방지 약품으로 모략을 사용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금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변하지 않는 약속.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언약으로 오셨는데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예수님하고 약속하시면 내가 변했지 예수님은 안 변해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보배합은 뭘까요? 황금 가져오신 분. 네, 진짜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모략 가져오신 분, 유향 가져오신 분 없죠. 네, 오늘날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여러분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보배합,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매해마다 이렇게 정말 축제같이 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맞이함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맞이를 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보배합은 뭘까?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작은 기도라도 부족한 기도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진정성 있는 예배. 요즘 뭐 진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또 요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게 진짜냐 아니냐, 저게 진짜로 하는 말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이런 진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진정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오래 했고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자하고 교사도 해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싸우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둘이 싸워요. 같은 반에서. 내가 가르친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나 교회나? 싸워본 적이 없군요, 여러분은. 오늘 귀한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뭐예요? 두 사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왜 싸워? 막 씩씩대고 있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참 그게 인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무조건 교사들은 야 화해 그러죠. 화해. 그러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강제적으로 야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누가 먼저 때렸어?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미안해. 그러면 막 안 되겠으니까 부모님 부른다 뭐 이러니까 미안해 이러잖아요. 사과해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사과해요 아니에요? 사과긴 사과인데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막 째려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황금과 같은 예배는 뭘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황금과 같은 예물은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연유로 나왔든 이 자리에 나온 그 발걸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황금보다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 진정성. 마음 없는 예배 말고
의무적인 예배 말고 가장 진정성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배가 하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진정성 있게 드려야 돼요. 모든 예배를 가치 있게 드려야 돼요. 의미 있게 드려야 돼요. 상한 심령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성탄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보배합 같은 진정성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보배합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뭐냐면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음으로 여러분 드리실 수 있는 예배 되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하죠. 더보다는 또한 중요하죠. 뭡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 부분은 자신 있어야 돼요.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못 받은 거 우리 주님한테 받아야죠. 저만 못 받았나요? 여러분 이거 받아야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동안 묵상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예수원이라고 강원도 태백 같은 데 가서 막 일주일이 있으면서 막 믿음에 대해서만 막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이 뭘까? 이런 걸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다가 요한일서를 연구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헌신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믿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 또 죄로 안 가고 또 세상으로 안 가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헛되게 시간 보내지 않고 헛되게 인생 세상이 속이는 거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과 의미 있게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예수와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뭘 일하실까 기대하고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것을 믿어주시는 오늘도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너만큼은 나를 믿어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목사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보배합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기에 내가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조금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인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게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집사님 믿는데 이렇게.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부부면 더 좋아요. 부부면 손잡고 얘기해 주세요. 부부 아니면 손잡지 마세요. 부부면 손잡고 하나님이 당신 믿어주신대. 믿고 계신대. 예전에 부부 아닌데 막 손잡아서 난리 난 적 있어요. 남편보다 더 손을 안 놔줘 막. 주여.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대. 이 믿음을 드려야 돼요. 이 믿음을. 환경을 넘어서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드려야 할 보배압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저 이 본문 읽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도사 때. 제가 청년 때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무슨 감이 오세요? 얼마나 거룩한 척을 하고 다녔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은 또 목청이 크잖아요. 지금도 좀 큰 편인데 그때는 더 컸어요.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그냥 성전에 가서 주여! 이게 산기도를 먼저 배워가지고 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오 주여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 뒤에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노아 방주 지을 때 바보니 천치니 뭐 얼간이니 그런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산에서 방주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로 대림절이 맞춰집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은 성탄 후 2주라는 이제 절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1월 둘째 주일부터 주현절이 시작이 돼요. 주현절. 주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에 이 연말에 주현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보배합은 뭘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보배합.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드리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그리고 내 상황, 모든 형편과 모양에서 드리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결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25년 성탄 이제 한 해가 다가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 오심을 많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 이렇게 와주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드릴 보배합을 드림으로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부족한 종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하나님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성 있는 예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황금과 같은 모략과 같은 유향과 같은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